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환난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할 것을 야고보는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나라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 어려움을 기뻐해라, 그 환난을 기뻐해라, 그 시험을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져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야 한다라고 지금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이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말씀하던 이 야고보는 5절에 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지만 이 5절에 와서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는 굉장히 어색한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참 엉뚱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어색하고 그 엉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이 5절의 말씀,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지혜, 고난을 견디는 지혜, 그런 지혜를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붙잡을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시험과 지혜, 환난과 지혜, 고난과 지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왜 이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가? 라는 것을,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시험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사실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에게 득이 된 이 시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험의 의미를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메시지가 5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은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시험과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시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시험의 뜻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자는 시험이 오히려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시험을 인내하고 통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그 모든 시험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이 시험을 극복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시험들이, 고난들이 독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고난 중에 계신 분, 그리고 실패로 극심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나왔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더 다듬어지고 더 온전해져서, 그래서 오히려 시험 당하기 이전보다 시험 당한 후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반대의 모습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고난과 실패 때문에 마음에 가시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과 고난이 마음속에 가시로 자리 잡게 되고 가시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가시, 세상에 대한 미움의 가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가시, 그러한 미움의 가시들이, 증오의 가시들이, 불평과 불만의 가시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변을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함께 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저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나가 버리고 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래서 점점 고립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왜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 왜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고 동일한 시험을 당하지만 왜 그 결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동일한 이 열을 가해도 이 버터나 얼음은 녹아버리지만, 그러나 계란이나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햇빛을 받아도 생명 있는 과일과 꽃은
점점 싱싱하게 되지만 같은 햇빛을 받아도 생명이 없으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시험과 고난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는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더 모나고 더 거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항상 유익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이 항상 유익일까요? 시험과 고난은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시험과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 시험과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도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그 시험과 고난이 나에게 해악이 되지 않도록,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담아서 결국에는 선으로 만드신다. 이 시험과 이 고난과 이 실패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은 아름답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구하는 자를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면 이제 이 손익 계산부터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이 다시 나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으면 다 이런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들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우리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과 외식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기도, 자기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진 송아지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말씀의 삶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느냐? 응답되는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 거룩한 삶이 빠져 있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기도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거룩하고 성실한 삶이 뒷받침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넘치도록 기도를 응답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천 번제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한 번 드리면서 또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그렇게 해서 1000번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 그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우리가 뭐 일천번제 예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원 의미는 하나하나 쌓아서 1000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건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천 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솔로몬아,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출입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너무 어려서 이 집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조차도 저의 능력으로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그러나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이 솔로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딱 맞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기보다는 딱 맞게 주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왜 딱 맞게 주십니까? 그 이상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그런 신앙의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시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인색하게 주시겠습니까? 넘치도록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만 성경에 보시면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도록 놀라운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사랑받는 왕비로 이 에스더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의 남아있는 여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보내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왕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서 국가의 2인자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만 바뀌어도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어도 총리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과 이 정직한 자세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외에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한번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란 마음속에 두 가지 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 색이 있다. 입술은 시험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기웃거리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지금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물론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이 올라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삶의 모양과 삶의 방법이, 삶의 방식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색이 있고 세상을 향한 한 가지 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색이 섞이면 검은색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의심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의심은 그런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의 모양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삶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종된 우리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담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라는 이 고백과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더 많은 시험들이 있죠. 더 큰 시험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험을 만나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지금은 힘들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지우고 싶고 버리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담아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을 이기되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이 모든 시험이,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시험과 환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